예, 지쳤는가 영혼이 메말랐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생은 모순입니다. 모순덩어리고, 그리고 어찌 보면은 이 불일치가 되고 정리되지 않은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발버둥 쳐도 안 되고, 이제 그런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살다 보면 지칩니다. 지치고 두려움이 몰려오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일들이 사실은 기쁨이 돼야 되는데, 엔진이 돌라 그러면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름 떨어진 자동차 밀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편하자고 준 건데 우리는 그것이 짐이 되고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떠난 교회가 그래요. 성령의 능력 없이 신앙생활하는 건요, 이게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들이 좀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초신자라든지 아니면은 좀 약간 낙심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잠깐 선교하자 그러고 일하자 그러면요, 그거 미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기름이 떨어졌는데 큰 차 밀고 가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처음에 하는 척하죠. 근데 금방 나가 떨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일을 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성령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 성령 충만해지는 거. 그때에 움직여도 늦지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 기다려줄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성령 받은 사람끼리만 해도 돼요.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기다려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이 이게 번아웃 될 수 있습니다. 이게 힘들 때가 있는데, 전 세계 마라톤 시합 가운데 제일 권위 있고 그리고 유명한 마라톤 대회가 보스턴 마라톤입니다. 보스턴 마라톤 대회를 보면, 저도 보스턴 갔을 때 마라톤 코스로 차로 한번 다녀봤어요. 어디가 힘드냐 이렇게 할 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거기 보면 심장 파열의 언덕이라는 데가 있어요. 42.195km를 뛰어야 되는데, 사람이 언제가 제일 힘드냐 하면 32km 때 힘들대요. 32km 때 되게 힘든데, 30km 정도 되면요, 보스턴 마라톤 코스가 언덕이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일 힘들 때 언덕을 쭉 올라갈 때 거기서 심장이 파열되는 것 같은 느낌을 다 받는데요. 그래서 보스턴 마라톤은 32km 이후에 봐야 알아요. 그 고비를 넘긴 사람이 우승하는 거지 선두에 섰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32km 그때 누가 서 있냐, 그게 항상 써 있는 거예요. 거기서 고개를 넘은 사람, 고비를 넘은 사람이 우승자가 된답니다. 왜냐하면 언덕만 넘은 내리막길이거든요. 손살같이 뛰어 내려갈 수 있고 별로 힘들지 않은 마라톤 선수의 입장에서는 그런 고개가 있다고요. 그래서 보스턴 마라톤이 코스가 좋다 그러고 너무 인생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가 있습니다. 원래 이 자리에 여러분 30km 정도 뛰었던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치고 힘들고 더는 못 가요, 심장이 파열될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죠. 직장도 한번 보세요. 직장도 심장 파열하게 만드는 상관들 있잖아요. 그죠? 이제 터지기 직전이에요. 못 살아요. 날씨도 더우니 폭발하겠죠. 사실 그 고비 넘기면 되는 건데, 근데 그게 참 힘든 거예요. 인생이 그래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도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이렇게 깨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못 참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두려움이거든요. 두려운 거예요. 이거 계속되면 어떡하나, 안 되면 어떡하나. 그래서 마귀가 우리로 넘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두려움을 줍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어도 실질의 삶 가운데는 두려움이 그냥 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오면요, 이게 호르몬의 현상이 있어가지고 몸이 마비가 돼버려요. 이렇게 진짜 느낀다니까요. 막 아프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이게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무장하면 또 성령도 찌릿찌릿하다 그러죠. 그거 아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받아보셨어요? 성령 막 기름 부음이 있고 한 4시간 5시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가슴이 막 불이 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져보면 뜨끈뜨끈해요. 그리고 뭔지 모르지만 손을 들 때 이렇게 찌릿해. 찌릿. 또 이단이라 그러지 말고, 이게 좀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찌릿하는 게 있어요. 뭔가 이게 자기도 모르겠어요. 뭔가 안에서 역사를 해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게 느껴진다니까요. 두려움도 똑같은 힘이 있다고요. 우리를 이렇게 좌절하게 만들고요, 못 움직이게 만들고 호르몬에도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의심이거든요. 죽어라 의심해요. 의심이 생기면 힘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저는 마태복음 28장 말씀 보면 맨날 18절, 19절, 20절 지상명령 그것만 읽더라고. 그 앞부분을 보면요,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그러니까 갈릴리로 갔습니다. 거기 산에 있어요. 헐몬산인지 딴 산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간에 무슨 산에 이르러서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십자가 이후에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또 의심해요?
그런데도 경배는 하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는 드리지만 의심하는 자들이 있대요. 이게 안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성령 받아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래서 의심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능력 있게 쓰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진짜 싸움은 이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두려움과의 싸움이고요, 의심과의 싸움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면 승리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두려움과 의심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그 소유 이런 거죠. 이게 없어지면 어떡하나, 뭐 노년에 어떡하나.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건 계속 두려움이거든요. 여기 보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있죠. 보험의 핵심이 뭐예요? 두려움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병 나면 어떡하니? 병 나면 죽으면 되지 뭐, 천국 가는 건데, 그죠?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니 병 난다고 돈 있다고 해결이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뭐 어떤 중대한 병에 걸렸어요. 그럼 3천만 원 나온다고 해결이 돼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럼 그거조차 없으면 어떡하느냐? 그거 없으면 기도를 하지. 그 보험금 받은 사람이 기도를 안 하더라고. 아, 보험금 받았대. 그게 해결이에요? 그게 해결이냐고. 3천만 원 받아가지고 해결이 되냐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거고 나머지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게 해결이죠. 아, 그리고 생각보다 나이 들면 돈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근데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지금 쓰는 만큼 써야 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두려운 건 친구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믿음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돈 많아가지고 외로운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만날 사람이 없어요. 만나주는 사람이 없어요. 쓸 곳도 없어요. 그래서 돈은 통장에 잔고는 엄청나게 있는데 사는 집 가보면요, 움직일 힘이 없어가지고 거지돼 있어요. 쓰레기 쌓여 있고 몇 톤씩 쌓여 있고.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헛된 겁니다. 헛된 거. 돈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쓸 힘이 없는데. 나이 들면서 힘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게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확신인데 이런 두려움이 있다고요. 소유에 대한 두려움.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나, 뭐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시는데.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치를 이렇게 잠깐 외모나 뭐 이런 건지 알아요. 그래서 특별히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뭐 늙었네, 그리고 거울 보고 낙심하고. 여러분 외모 때문에 여러분들 좋아했던 게 아니거든요. 그 20대 넘어서 가지고 뭐 외모가 뭐 이렇게 어필을 해? 안 그래요? 여기 아줌마들 예뻐서 좋아하는 아줌마가 어디 있어요? 착하니까 좋아하는 거지. 안 그래요? 여기 아저씨들 멋있어가지고 자기가 뭐 영화 배운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후덕하니까, 그저 이렇게 힘세니까, 짐 들어주니까,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거 열심히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그 가짜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제가 지금도 그 기억나는 게 가짜 위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가수 하셨던 분 중에 송대관 씨라고 있죠. 네 박자 불렀던 분. 이분이 그 인기를 얻고 쨍하고 해뜰날 그래가지고 해뜰라고 미국을 이민을 갔어요. 이민을 갔는데 안 되는 게 뭐냐? 그분 얼굴을 보세요. 공부 못하게 생겼죠. 영어가 안 되는 거야.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그 나이 들어서 그 외국에 가면 언어 때문에 그 한계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매사가 어려운 거예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에 왔더니 좋더래요. 왜냐하면 졸면서도 소리가 들리더래. 우리 한국말이니까 거긴 정신 차려도 잘 안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모국어는 들리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미국 카페 가니까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집중이 잘 돼. 보니까 영어가 안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집중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스타벅스 가서는 공부를 못 하겠어요. 다 들리는 거야. 소곤소곤 되는 소리까지. 아,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가서 그랬어요. 저 말씀하시면 영어로 하시라고. 그게 안 들리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 답답한 거겠죠. 그죠? 근데 이분이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자기가 좀 위로를 받으려고 그렇게 했대요. 이름이 뭐냐 그럴 때 형님이라고. 미국 사람도 자기 이름 모르잖아요. 형님이라고. 그래서 위로를 받았대요. 그래서 친구들이 전부 다 형님 그랬대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지더래요. 나이 든 사람 형님, 교수님도 형님 일어나 그러니까 알았어 그러고 일어나고, 그죠? 나중에는 뭐 거기 굉장히 높은 사람이 갔더니 뭐 사장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형님 오셨냐고. 아, 왔다고. 그래서 위로를 받았다고. 근데 이 위로가 진짜 위로라 그러면 거기 계속 살았겠죠. 나중에 못 살고 들어왔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이 그래요. 이렇게 피상적인 위로 받고 그냥 이게 뭐 그러잖아요. 셀프 컨트롤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그게 만약에 우리에게 진짜 힘을 준다 그러면 아, 예배는 왜 드리고 예수님 왜 믿겠어요. 그런 거 열심히 하면 되지. 아, 저도 굉장히 상식적인 사람인데 그런 게 힘을 준다 그러면 정교회들 모아놓고 그거 하지. 제가 왜 여기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까? 그게 일시적인 거고 그건 힘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인정감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나를 인정해 준다. 그거 며칠이나 가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결국 우리의 갈급함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아버지 결핍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저는 이 사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아버지 부재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주는 힘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나가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변화산에서 한 번은 세례 받을 때 그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예수님께 임재하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재했듯이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우리가 새벽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음성 듣는 거예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목회를 무슨 힘으로 하나? 뭐 사람들이야 맨날 욕하고 뭐 인정도 안 해주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사람은 그냥 조속으로 변하잖아요. 저한테 가장 칭찬을 많이 한 사람이 가장 욕도 많이 하고 그러더라고. 그 사람은 말하는 게 은사니까. 근데 거기에 왜 그 의지하겠어요? 근데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응답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사랑한대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예수님도 그 음성이 필요했다고요. 그래서 세례 받을 때, 공생애 시작할 때, 그리고 변화산 이후에 여러분 아다시피 그 마태복음 16장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죠? 십자가 지러 갈 때, 사명 이룰 때 그 음성이 필요했다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성도들에게 그 생각을 했어요. 새벽마다 나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내 아들이다,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 음성 듣는 사람과 아닌 사람은 이게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거 안 들으면요, 그 시간만큼 헤매는 인생이더라고. 맨날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잠 못 이루고. 여러분 하나님이 너 내 거다 그럴 때 뭐 더 이상 필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확신이 오는 거죠. 오늘도 성령으로 인쳐 주셨다는 게 딴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제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약속을 하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설렘이 생겨요. 설렘. 목사가요, 언제 목회를 때려쳐야 되냐면은 설교에 대한 설렘이 사라질 때예요. 여러분은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제가 토요일 날 얼마나 가슴이 설레는지 알아요? 제가 혼자 그래요. 이 설교하면 성도들 다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그러지 않을 때도 많지만 저는 설렘이 있어요. 먼저 제 가슴을 때려야 되거든요. 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 와, 이런 게 오는구나. 그죠? 어떤 때는 미리 해보는 거예요. 미리 주시는 거예요. 미리. 오늘도 제가 일주일 동안 계속 불렀던 찬양이고 들었던 찬양이고, 하여튼 우리 집엔 핍박이 심해. 이렇게 똑같은 찬양을 반복해 들으면 되게 싫어해. 막 끄라 그러고 뭐 혼자 사냐 그러고. 그래서 참 힘들구나.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데, 근데 계속해서 찬양했고 제가 감사했던 게 뭐냐 하면, 제가 찬양하면서 이렇게 환상 가운데, 환상이라는 건 제 상상일 수도 있어요. 성도들의 모습과 변화 이런 거잖아요. 거의 일치해요. 그러니까 설렘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찬양 부를 때 임재하시고 우리 병을 치유해 주시고, 또 낙심했던 사람들이 일어서게 되고, 믿음 없던 사람이 믿음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눈물이라고는 한 번도 없던 사람들이 통곡하게 되고. 이게 설렘이에요. 설렘. 너무 설레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저 이렇게 두려움과 의심 가운데 빠지게 되면 설렘이 사라지는 거야. 이거 어떻게 감당하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계속해서 의구심이 생기고. 그건 사는 게 아니죠. 오늘 이 시간에 저는 하나님께서 성령 가운데 여러분에게 설렘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설렘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 현상 가운데 서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거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 그랬어요. 오늘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다. 이 생수의 강이라고 번역돼 있지만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에 보면요, 그 모래 위에 지은 집하고 뭐 반석 위에 지은 집 얘기 나오는 거 있죠. 7장 27절 보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이 창수가 뭐예요? 홍수가 나고. 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생수의 홍수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요, 내 속에서 생수에 막 홍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홍수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한번 보세요. 고압 호수의 위력 이런 게 있어요. 그거 한번 쳐보라고. 고압 호수의 위력. 요만한, 근데 엄청 고압이야. 근데 뭐 이게 덕지덕지 트랙터 같은데 막 그 진흙 같은 게 묻어 있어. 근데 그걸로 탁 대면은 그냥 깨끗하게 다 날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게 무지 더러워 얼굴이. 근데 얼굴에다가 탁 고압가스를 냈더니 갑자기 하얀 걸로 번화가 돼.
근데 그거 얼마나 많이 받는지 알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 고아 호수에 은혜를 주십시오. 그게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들 그냥 한번 싹 지나가면 다 없어지는 거. 그거예요, 바로 생수의 강이라는 게. 생수의 고압 호수 그거예요. 홍수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 TV 같은 데 한번 보세요. 한번 지나가면 지형이 변화가 돼요. 산이 없어지고요, 어떤 골짜기가 생기고. 홍수가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 건 생수의 홍수가 나야 된다고. 더러운 거 다 사라져요.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 생수의 홍수가 나면요 싹 사라져 깨끗해져요. 그리고 바꿔야 될 것들 다 바꿔버린다고. 그리고 우리 장애들이 다 뚫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언제 이런 일이 벌어져요? 39절 보니까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고. 예수님 믿으면 약속된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중요해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니까 뭐냐? 예수님을 믿어야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그 상상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 갖고 안 되잖아요. 이미 알고 계시죠?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저는 지금도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 이렇게 빌빌대고 잘 못하는 분들 방언의 은사를 받으십시오. 이 방언하면요 오래 기도할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번에 우리 금요 차례 때마다 뭐 4시간씩 기도하고 하니까 가장 많이 늘어난 특징이, 제가 이렇게 보고받은 게 12명이에요. 방언 받았다 그러더라고. 방언 받으면 쉽게 기도해요. 그리고 오래 기도할 수 있고, 그거 뭐 아니래도 뭐 오래 하십시오. 그러면 돼요. 뭐 꼭 방언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근데 이게 기도 오래 못하는 사람들은 방언 받으면 진짜 오래 할 수 있어요. 쉽게 할 수 있고, 그리고 금방금방 지나가요. 그리고 제가 있잖아요, 무의식의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방언과 행동이라고. 이게 몸으로 행동할 때 이게 변화가 돼요. 몸으로 기억한 건 다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행동은 몸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움직이면, 힘들어도 몸이 움직이면요 무의식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버리는 거야. 되게 우울증 이런 게 무의식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햇빛 보고 막 걷고 막 운동하고 하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무의식의 세계를 다룰 수 있는 것이 행동이니까. 또 하나가 방언 기도예요. 기도를 깊이 하면요 그 속에 있는 그 쌓여있던 죄악과 무거운 짐들이 다 사라지게 돼버린다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임하면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 변화가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이 120 문도들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를 한번 보십시오. 120명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 11명 있을 것이고, 뭐 여자들 좀 있었을 것이고, 뭐 예수님의 형제들 뭐 있었을 것이고, 또 그다음 120명이 누구였을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의 모습으로 500명을 보여줬다 그러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본 500명 가운데 120명밖에 안 모였어요. 그럼 380명은 부활을 보고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 간에 이 120명이 모인 사람은 다양한 사람들이에요. 오합지졸들이에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가 되고.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오합지졸들이 갈등이 사라져버려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은혜가 사라지면요 맨날 싸워요. 그래서 은혜 사라진 교회의 특징은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맨날 싸우는 거. 그거 싸움을 없애 주십시오. 그게 필요한 게 아니야. 성령이 임하면 싸움은 사라져요. 여기 120문도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다 다른 사람, 뭐 남녀, 가난한 사람, 부자, 뭐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다 모여 있는데 이들이 하나가 되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갈등의 문제가 되게 심하잖아요. 갈등 해결이 어디에 있어요?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 어떤 자에게 임하냐? 구하라 그러면 주신대요. 그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같은 데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면 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마다 이거 구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언제나 나오냐면은 순종하는 자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그죠? 순종할 때 성령이 임해요. 순종이 뭐예요? 행동하는 거 아니야? 행동하는 거. 행동할 때 무의식의 세계가 변화된다 그러죠. 행동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속을 다 뒤집어 놓는 거라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또 하나 결정적인 게 고넬료 때 보세요.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해요. 이 말씀을 치열하게 들으면 성령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구하면 주신다고요.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그랬잖아요. 아비가 아들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냐고,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 누가 보면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주신다고요. 그래서 기도 때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은사를 구하십시오. 주신다고요. 그리고 순종할 때마다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 그래서 선교 현장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전도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이게 순종하면서 외쳤을 때 그때 성령 충만함이 있는 거라고요. 또 하나, 우리 치열하게 말씀 들을 때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 불이 임하는 거예요.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이 불 꺼진 심령들을 바라볼 때마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 붙여 주십시오. 식은 가슴으로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불 붙는 심정으로. 불이 불을 붙이잖아요. 우리가 불 붙여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가족, 여러분 소망이 돼야 돼요. 한 사람이 불을 붙으면 다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보이는 영역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도 다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면서요 너무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초조한 이유는 뭐냐면 성령이 일하는 게 아니라 자꾸만 내가 일하려고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 할아버지들 이야기하는 걸 한번 들어봤어요. 이 100세 넘으신 할아버지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는 건데 100세 넘은 100세 클럽이에요. 거기는 자격이 100세가 넘어서야지만 모여요. 우리는 아무도 자격이 없어요. 그죠? 그랬더니 어떤 할아버지한테 나이가 몇 살이냐 그랬더니 7살이래.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107세인데 7살이래. 100살은 너무 무거워서 집에 두고 왔대. 참 재밌는 분이죠. 저분은 더 오래 사시겠다. 그 다음에 돌아가셨어요. 하여튼 그런 분인데 그죠? 이게 재밌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분들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지만 갈등 속에 살아가지를 아니하고 맡기는 인생을 살더라고요. 맡기는 인생. 절대로 자기가 초조해서 뭘 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이게 갈등을 이기느냐 그랬더니 뭐 이렇게 욕하고 그런 사람이 있을 건데 어떻게 참았냐 그랬더니 냅뒀더니 다 죽대.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 잊지 말아요. 이 장수하신 분들 보니까 싸우지 않았어요. 냅뒀더니 다 죽대. 우리 성령의 사람들이 그래요. 냅둬도 돼요. 다 죽어요. 성경의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이 뭐 나가 싸웠나? 냅뒀더니 다 죽대. 18만 5천이. 그죠?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대적들하고 싸우라고요. 사명에 집중하십시오. 냅뒀더니 다 죽어요. 가짜는요. 진짜가 생명이 있는 거지. 가짜야. 지나놓고 봐요. 누가 있나? 다 죽지. 잘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과 나가서 싸우려고 그래요. 그때 방에 누가 있어요? 큰형 엘리압. 냅뒀더니 다 죽대. 맞죠? 그 이후에 엘리압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지만 역사의 전면에서 사라져버려요. 엘리압과 싸워서 뭐래요? 냅뒀더니 다 죽대. 그거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쓸데없는 싸움 벌이지 말고요. 주만 바라보고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게 될 때, 성령 의지에서 그 싸움 벌이게 될 때 우리는 불타오르게 될 것이고 가짜들은요 다 사라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가짜와 싸우는 증거가 뭐냐?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가짜예요. 가짜와 싸우는 증거가 뭐냐? 이게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 다 가짜예요. 가짜라 그러잖아요. 염려한다고 키 한 자 잘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뭐 바뀌는 게 있느냐?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가 의심이에요. 의심은 가짜예요. 이건 진짜는 성령이 주십니다. 성령이 주시는 말씀 붙들고 진짜 싸움 벌일 수 있는,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겠습니다.